이제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짧은 기간에 세워진 교회가 3주 만에 21일 만에 세워진 교회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지금까지 살아남은 교회. 사도 바울이 3년 반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는 이미 없어졌는데 짧은 기간에 세워서 박해가 심했어요. 그러니까는 비지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누스라에서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70km를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돌로 쳐서 죽었다고 시해로 버렸잖아요. 뭐 그뿐이 아니죠. 뭐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받은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랬고 또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랬고 감옥까지 들어갔었고 애를 흠신받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왔는데 또 여기서 복음이 너무 좋아. 복음만 전하면 그 헬라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했던 헬라인들 뿐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돌아오는데 유대교 출신들은 오히려 따지면 큰 집교회잖아요. 그럼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불량배들 사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팼어요. 패려고 왔어요. 근데 정보를 누가 줘서 사도 바울은 얼른 어디로 보내냐면 오늘 본문인 베레아로 보냅니다. 베레아로 이제 그 믿었던 사람 중에 이제 길을 아는 사람이 안내를 해서 베레아까지 보냅니다. 베레아까지가 몇 킬로냐면 80km예요. 그 데살로니가에서 80km. 데살로니가는 어디죠? 유럽 마게도냐의 수도예요. 인구가 많아요. 그리고 상업이 발달하고 문물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부자 나라, 부자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좀 걸쭉걸쭉한 사람들이 왔죠. 그랬는데 막 이제 무르익으려고 하는데 태클을 걸어서 왜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 개종하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기독교로 와버리기 때문에 유대교 출신들이 이렇게 박해를 하는데 불량배를 사서 이렇게 쫓았습니다. 다행히 타임을 잘 맞춰서 사도 바울은 빠져나오고 디모데와 실라는 이제 있었는데 거기서 누구를 그 집을 빌려줬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던 야손의 집, 그 야손이 이제 끌려가가지고 보석금을 주고 내려왔었잖아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데는 영적 전쟁이 심해요. 그래서 전도자는 사도 사역이거든요. 사도자 능력 행함의 사역이에요. 능력 행함은 그러니까 사도적인 사역은 뭐냐면 능력 행함, 믿음과 전도와 그리고 병 고침과 이게 능력 행함이에요. 은사적으로 12장에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그렇게 뭐예요? 맨 앞에서 총알바지로 주도한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일이 있어요? 원래 누구 새끼였어요? 사단 마귀 아가리에서 뺏어오는 거잖아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내 새끼들은 자기 새끼니까 방관을 하죠. 그냥 간섭 덜 하죠. 근데 빼앗긴 새끼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거였는데 번져놓은 식 있잖아요. 내 새끼 데려와야 되잖아요. 짐승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은 안 그랬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박해가 심하게 돼 있어요. 영적 전쟁이 심하게 돼 있어요. 초대 믿음이 개척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가족 중에 죽어나가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그래요. 그 뭐예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뭘 사셨어요? 교회를 사셨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샀는데 교회 개척하는데 가만둬요?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정도를 놓고 담임을 놓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이 사역을 받으신 분들은 많이 받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저를 마음껏 축복하세요. 그러면 제가 받아서 드리는 거지 직접 드리는 거는 미미하지만 저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걸 받는 거예요. 얻음을 받아서 제가 처리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받아도 이 사역을 안 해요. 힘들고 해도 좋은 소리 못 듣고 병이 낫고 가정이 회복되고 환경이 열어지고 해도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고 뭐 될 만하면 가버리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랄 때는 하라고 하실 때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 향기가 있다고 그랬죠. 흔적이 있다고 그랬죠. 흔적이 있게 돼 있어요. 이런 사역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가서도 수치를 당해도 감옥에 갇혀도 무시를 당해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게 생명이거든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소중함, 복음의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았던 거예요.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어떤 일이 생겨요? 또 새로운 사역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가 있냐면 짧은 기간이든 긴 기간이든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게 박해가 심해도 지금까지 교회가 살아남는다는 이야기는 근성이 있는 거죠. 영적 근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력이 있어서 견뎌내는 거예요. 인내의 믿음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뭐한다? 기억하며, 항상 기억하며 너를 놓고 축복하며 기도한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전서에는 책망하는 게 없어요. 너무 기특한 성도들, 영적 자녀들이었죠. 그러니까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은 더 확산되고 더 견고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 박해가 심하니까 됐어요. 야고보 사도가 죽고 스데반이 이제 순교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잡아들이고 막 박해가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각 나라로 흩어졌죠. 흩어지니까 이제 복음을 전파되는 거예요. 이방 땅에.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구원하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시킨가 하면은 오늘 10절 볼게요. 10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옮겨가는가, 움직이는가를 볼게요. 10절, 밤에 형제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70km를 80km, 그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80km를 걸어서 와서 밤에 몰래, 형제들은 그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복음의 형제, 믿음의 형제들이죠. 그들이 이제 그 바울과 실라를 거기 두고, 왜 그러냐면 아직 22일 만에 세워졌기 때문에 복음이 정착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양육하라고 세워둔 다음에 베레아로 이제 갑니다. 가는데 갔더니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그 유대인의 해당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도 해당이 있었잖아요. 해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당에 먼저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그 패턴이 항상 해당을 먼저 찾아갔어요. 내 동족, 내 백성들이 구원하기를 열망하고 갈망했던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11절에 보면 그 베레아 지역 사람들의 그 탁월한 신앙 자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게 12절이에요. 12절에 보면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 김양호 목사님 그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보시면 5장 39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하는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연구한다. 여기서 말씀한 성경을 연구한다 그 이야기는 우리만 하면 성경을 묵상하고 붙잡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진짜 정경, 그 구약 성경에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굉장히 우수한 자세였고, 그리고 그들의 복음에 대한 그 태도가 굉장히 수준급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비교하죠. 너그러워서, 개혁 성경에는 신사적이라고 했어요. 신사는 뭐예요? 매너가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너그럽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마음이 넓다. 넓은 마음. 우리만 하면 열린 마음. 그 자기께 다 옳다고 하는 분들 있죠. 자기가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거는 틀린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다름을 인정을 잘 못해요. 근데 여기 이 베레아 성도들은 그 신사적이면서도 열린 마음이었어요. 마음을 열었어요. 오픈을 해서 받아들였어요. 거부감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였겠죠. 그 마음을 잘 받아들이게.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부랴부랴 쫓겨왔잖아요. 이렇게 쫓겨올 때마다 무슨 일이 있어요? 바로 복음이 더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 가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편만히 퍼져나가는 그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열린 마음이 저와 여러분도
남의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나만 그럼 뭐예요? 한 달란트. 혼자 살아야 돼. 산속에 들어가서 한 달란트 받은 데와 똑같죠. 저 옛날에 그 대원군이 뭐였죠? 세국정책을 펼쳤잖아요. 어땠어요? 외국의 문물을 안 받아들였어요. 주고받고 했더라면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었거든요. 더 선진국으로 갈 수 있었는데 민비는 오픈을 해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대원군이 어때요? 민비를 아주 싫어했어요. 우리 게 최고인데 우리 고유의 걸 지켜야 되는데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백이민족으로서. 근데 우리나라가 탁월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잖아요. 지금은 뭐 글로벌의 시대죠. 하루에 뭐 세계를 왔다 갔다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픈된 마음,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들였다. 이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었는가, 어떤 태도였는가? 간절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간절했다. 그럼 뭐죠? 사모했다는 거죠. 여기 오실 때 여러분 그냥 오시나요? 그냥 오시나요? 준비도 하셔야 되죠? 저는 신방할 때 딱 신방 이제 회계로 약속하죠. 그날부터 기도 들어가요. 성부, 성자, 성령님 먼저 가셔서 그 가정에 사역하시옵소서. 있을 것 있게 하시고 없을 것 폐하시고 그 가정에 선포될 말씀을 주옵소서. 찬양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변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가정과 그 지역이 완전히 영적 대청소, 대수술되게 해달라고.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돼요. 말씀만 바로 안 주시고 말씀은 거기 가는 도중이나 가서 주셔요. 뭐라고? 네 방법 쓰지 마라. 네게 쓰지 마라. 즉석 말씀. 근데 즉석 말씀이 임양 목사님 은혜가 되나요? 그렇죠. 그 상황에 막 바로 들어갑니다. 맞고 그 상황에 맞. 거기에 맞게 그냥 나가. 그렇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간절하다. 시편 107편 9절에서 뭐라 했죠? 사모하는 자에게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뭘로?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길 원한다. 이 간절하다 이 말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 준비된 마음, 아까 열린 마음이었다면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됐다면 이번에는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 때도 어때요 여러분들이?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를 하죠. 기도로 여기 보혈을 뿌리고 보혈로 덮고 강배상 놓고 기도하고 말씀 포자 놓고 기도하고 찬양 인도자 놓고 기도하고 여기 오시는 청중을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놓고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먼저 오셨는데요. 늦게 오셔도 주님은 1시간 전에 오세요. 빨리 오시면 2시간 전에 천사를 다 동원하시고 오세요. 그럼 혼자 설교하고 혼자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천사가 쫙 있어요. 눈을 열어서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거짓말인가?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주님이 영으로 오시고 모든 예배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그대로 실행되는 거예요. 실제화돼요. 그래서 보면 쫙 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막 엔조이하죠. 누리죠. 그게 그렇게 하는 거 사람 힘으로 빡빡거려서 어떻게 해? 못하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수십 명 제가 하루에 만져봐요. 100명을 만져봐요. 여러 명 만지면 더 기쁘고 더 감사해요. 네, 더 불이 강해가지고 그 리듬을 타가지고 탄력을 받게 되고 그런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에 할 때 그래서 쭉 오라는 거예요. 리듬을 타세요. 쭉 끊지 마시고 매일매일 예배가 다르다니까. 같은 예배 같아도 달라요. 사역도 매일매일 달라요. 불이 다르다니까요. 불이 달라요. 신방 가도 똑같은 사람이 찬양하고 말씀 전하죠. 그러면 다를 것 같죠. 그 집에 따라서 달라요. 이렇게 박수춤도 막 불이 달라. 어떤 사람은 노란불, 어떤 사람은 초록불, 어떤 데는 빨간불, 막 불이 막 와가지고 막 덮어막. 우리 차정수 목사님 저 광주에서 오시는 전화 통화 했거든요. 오신다고. 근데 목사님 아주 충만하시네요. 어떻게 하세요? 막 불이 막 너무너무 강하게 와요. 막 예민하면 그게 가요. 실제로. 그래서 전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전화 사역. 그래서 어둠이 드러나기도 하고 처리하기도 하고 질병이 낫기도 하고 회개가 터지기도 하고 동영상 보고도 그런 분들도 여러 명 있고 어제도 문자 왔던데 그러면 오시지는 그 문자만 고맙다고 문자 보내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준비 열린 마음 준비된 자세 모든 예배는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아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누구예요? 나를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육신을 제거하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고 리드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권하시도록 맡겨드린 거잖아요. 그게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예배자들이. 그러면 이렇게 베레아 성도들처럼 정말 어떤 마음? 간절한 마음.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세 번째는 그럼 과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진짜 맞는가 그러한가? 말씀에 근거한 건가 그냥 사람의 이야기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 이거를 뭐 했다는 거예요? 상고했다는 거예요. 상고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조사했다, 비교했다, 탐색하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원래 이게 법정 용어다, 심판하다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법정 용어가 들어갈 일이 없죠.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 우리말로 하면 묵상했다, 묵상하고 기도했다. 여러분 설교가 끝나고 나면 막 무조건 막 방어만 하세요? 이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묵상을 해야 돼요. 먼저 항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죠.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36,250가지의 그 언약의 복죠. 내가 너에게 이걸 주겠노라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언약을 내가 뭐 사모하면서 붙잡고 기도해야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이 말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준비되게 해주세요. 열린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상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확인을 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베레아 성도들은 수준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신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고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가? 열매가 나타나겠죠. 그런 베레아 교회의 특성이 있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신명기 6장 8절로 9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세마의 말씀을 주시죠. 세마의 말씀 볼까요?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들으리를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맹론할 것이며 너는 또 내 손에게 메어 기억을 삼으며 내 입을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진설과 각각의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내가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육화시키는 거죠. 체질화시키는 거죠.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저절로 우러나올 수 있도록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그 운동이 우리는 필요해요. 뭐 제가 은사 사용하긴 하지만 은사가 우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단이에요. 본질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강론하는데 어느 때든지 어떤 장소,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때 시간을 말하는 거죠. 타임을. 아무 장소 어떤 때라도 항상 육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몸에 배어있으라는 거죠. 그럼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뭐요? 나누라는 거예요. 강론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나누죠. 우리 그 셀에서 목장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을 듣고는 자기네끼리 또 집에서 어땠어요? 서로 떡을 뗐다는 거예요. 무슨 떡? 말씀의 떡.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영원한 말씀, 온전한 말씀. 이 말씀을 너무 은혜가 되니까 그룹끼리 소그룹끼리 모여서 또 말씀을 서로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시편 119편에서 뭐라고 하죠? 꿀송이보다 더 달다. 105절은 뭐라고 하죠? 이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길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이니라. 그러니까 안내자 역할을 했는 비춰주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좋은 밭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말씀하죠. 세 가지 밭이 있잖아요. 길가밭, 길에 씨를 뿌리면 나요 안 나요? 날 수도 있지만 금방 죽죠. 왜? 저기 나왔어. 그 밭이 아니 그냥 가려고 그랬지.
이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으려고 너는 흙이 약돌 바닥에 떨어지면 깊지 않으므로 그 싹이 나무나 해가 두루에 타서 뿌리가 없고 너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가고 너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결실에 어떤 것은 30배 결실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똑같이 받아요.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고 나누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서면 잊어버려.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설교자도 가끔 내가 지난주에 설교 뭐였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1년 전에 한 설교도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자기가 했어도. 응? 그게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길가에 떨어지면 어때요? 너무 우리 마음 같은 하면 강팍해, 완악해. 여러분 몸을 보면 어둠이 많이 잡혀있으면 어떤가 하면 그 옹벽 같기도 하고요. 철판, 두꺼운 철판 같기도 해요. 그래서 불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러니까 힘들어. 새로 오신 분들, 좀 심한 분들은 좀 시간이 걸려요. 그걸 제거해야 뭐가 들어가요? 생명이 들어가거든요. 튕겨져 나와요. 튕겨져 나와. 이게 바로 뿌렸는데 사단이 먹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돌짝밭 있죠. 돌짝밭 생명이 날 수도 더름이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태양이 비치면 흙이 없기 때문에 죽잖아요. 시들어버리잖아요. 가시밭길 마찬가지로 엉켜가지고 못 자라. 난다 한들 자랄 수가 없어. 가지밭길 4가지네 3가지네. 옥토밭은 어때요? 말씀을 잘 받아. 여러분 강대상에서 여러분들 보면 말씀 받는 분들은 스펀지에 그 물 흡수하듯이 쏙쏙 빨아들여요. 그럼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너무 기뻐. 여러분 입에서 말씀이 선포되죠. 그럼 그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샤워에 걷던 날쌘 공보다 에리아에서 영광과 및 간절한 것을 찔러 쪼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입에서 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다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생의 말씀은 지나고 나도 뭐가 있어요? 울림이 있어요. 울림이 있다고요. 내 내면에서 막 노크를 해. 들려.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게 생명이 돼요. 준비된 마음,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일 때 말씀이 속속 밖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죠. 말씀의 항아리가 있다니까요. 기도해봐요. 제가 거짓말인가. 말씀의 항아리 보여줘 보세요. 해봐. 말씀의 항아리가 쌓이면 그냥 신구약이 줄줄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이미 말씀이 쌓여 있잖아요. 말씀을 막 읽었어.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 천사가 불필요한 거 다 정리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리하고 물론 받아서 올리죠. 영으로는. 여기 아래서는 한 천사는 우리 말씀의 항아리에다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놨다가 필요할 때 툭툭 나오는 거예요. 툭툭 필요할 때. 그럼 기도 항아리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기도 항아리 하나 차고 넘쳐야 남을 주는 거예요. 그게 생수잖아요. 생수는 샘 근원은 안 마르죠. 아무리 흘러내려도 안 말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충만한 상태고 그래야 남에게 흘려보는 사역이죠. 신앙이죠. 그 단계를 가야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지 말아야 돼. 겉불이기 때문에 아직 덜 다듬어졌기 때문에 어때요? 넘어져요. 본인이 넘어져. 그리고 눌러 앉아버려.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빨리 사역을 막 서둘러 하려고 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충분히 내 영육 지정이 전인격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통치와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주는 거죠. 빛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되는 원리거든요. 이런 원리. 이렇게 상고했다 그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했다? 끝나지 아니하고 스스로 놓고 기도하고 묵상했지만 그래도 모자라서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구약 말씀과 맞는지 안 맞는지 대조해가면서 확인했다 이 말이에요. 조사했다. 낱낱이 조사했다. 그러면 한 말씀도 빠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철저한 신앙생활. 말씀만큼은 양보하면 안 돼요. 우리 육의 양식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들죠. 근데 영양에서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병드는 거예요. 어둠이 틈타요.
새가 쪼아먹어요. 가시덤불이 막 다 엉켜가지고 그냥 장애인을 만들어놔요. 그렇게 되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 이런 말씀 하거든요.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믿음이 할렐루야. 자 이제 2절 13절 12절 그 중에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상고하고 적용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있는가?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믿는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요? 부유층이죠. 지도자급이죠. 그 지역의 그 성내에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도자급들이 이렇게 적지 아니하게 많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헐레벌떡 도망 오다시피 와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교 출신은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헬라인 유대교를 개종했거나 유대교를 개종하려고 그 회당에 들어왔던 사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유대교 출신으로는 어떤 거예요? 이제 초신자고 이제 또 태신자들이죠. 우리말로 하면 그 사람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고 자기네들은 못 돌아온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독교를 빼앗긴 거잖아요. 신흥 종교로 빼앗긴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단으로. 아닌데 이렇게 오해가 무섭거든요. 유대교인들은 한 명도 안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다르다고 여겨야 되는데 틀리다고 여기니까 그렇다니까요. 열린 마음이 돼야 돼. 대형군처럼 정책 펴지 말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가? 반전이에요. 1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식통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루에는 안 되잖아요. 좀 이제 시간이 시일이 흘렀겠죠. 그런데 이 소문이 데살로니가 그 유대교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고발할 때 어땠어요? 천하에 뭐라고요? 이 17장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고발 내용이 그거예요. 천하에 이 백성들을 혼란하게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이사가 왕인데 로마 황제가 왕인데 또 왕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풀려고 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고발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뭐였어요? 정치적이 아니고 종교적이었던 거예요. 설명을 들은 거예요. 야손과 먼저 믿었던 사람들한테, 거기 있던 성도들한테. 그게 아니라 영적인 왕을 이야기한 거다. 세상의 왕이 아니라 이건 종교다. 그래서 야손을 보석금 받고 풀어준 거예요.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가이사를 고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역죄인이잖아요. 사형이죠. 왕을 바꾸는 건데. 그러니까 저들은 고발할 때 정치적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야 이게 엮이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종교적으로 영적인 왕이었다. 그 말을 설명을 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그런데 이제 저들이 현안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교 출신이나 아니면은 그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어요. 자기 종교를 믿으려고 했던 사람까지 믿었던 사람까지 이제 돌아가니까 우리만 하면 한 장을 노릇이죠. 그러니까 막을 수밖에 없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 깡패를 역시 동원해서 이것을 쫓아옵니다. 그게 몇 킬로 했다고요? 80킬로를 쫓아오는 거예요. 능력도 좋지, 힘도 좋아, 돈도 많아.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하는데 뭐예요? 사도 바울 말처럼 대적자죠. 하나님의 원수죠. 걸림돌이잖아요. 이렇게 모른다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영으로 보면 모르시는 분은 자기 상태를 몰라. 그런데 엄청 찬양할 때도 방해하고 말씀할 때도 방해하고 기도할 때도 방해해요. 소리가 다르고 톤이 다르고 자세가 달라. 그 엄청 방해해요. 어제도 신방 갔는데 예수를 믿는데요. 그분이 이제 요양보호사인데
같이 앉아 있는 거였어. 찬송을 펴놓고. 그래서 믿느냐고 그랬더니 예수 믿는데. 근데 입을 꼭 봉하고 있는데 아주 그냥 확 때려버렸으면 좋겠어. 응? 입을 열어서 그냥 따라서 하면 되지. 모르면 우리 찬송은 쉽잖아요. 단순하잖아요. 그냥 뻥긋뻥긋 해야지. 입만 감고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뭐하러 거기다 앉잖아. 그래서 찬송 안 하시려면 방에 들어가시라고 그랬어요. 왜? 그분은 안 그러는데 그 영이 뭐예요? 막 못 올라가게 땡겨. 찬양을 못 올라가게. 예배 방해잖아요. 그러면 하든지 안 그러면 보내야 돼요. 뭐하러 거기다 앉잖아. 아주 그냥 바이더나 앉혀있는 것 같아. 그럼 계속 땡기니까 제가 그랬다니까요. 찬양하다가 예수를 믿으세요? 찬양 할 줄 잘 모르세요? 잘 모른대. 따라 해보세요. 단순해서 따라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안 하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방에 들어가기 시작 안 하시나. 눈에 안 보이게 걸리적거리지 말고. 예? 그래서 못 믿긴 하려고 해야지. 입을 열어야지.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마음을 열어야지. 이 배려학교처럼 성도들처럼 열린 마음이 돼야지. 간절한 마음이 돼야지. 그리고 말씀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묻고 또 해야지. 묵상을 해야지. 그래야 신앙이 자라지. 그렇게 뭔 신앙이 자라겠어. 아이고 참말로 답답해.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소동했다 그게 아니라 시끌벅적했다 난리 먹어지가 났다 이 난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15절 볼게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피해서 데살로니가 오는 깡패들을 피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쫓겨가는 것 같지만 복음의 확장을 방해하고 쫓겨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 지역에서 그만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악도 손으로 바꾸시고 선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유익한 방법으로 아덴을 가게 됩니다. 볼게요. 15절에서 보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아니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14절에 형제들이 우리 14절 빠졌죠? 그 바울을 내보내요. 빨리 빼낸 거죠? 그 사람들한테 맞지 않도록 들키지 않도록 바다까지 갔다 그랬어요. 바다는요 디온이라는 바다예요. 이 디온은 로마에서 인공적으로 만든 바다예요. 그래서 이제 항구로서 배가 들어오기도 하고 무역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관광지들이 생긴 게 많고 일자리가 생기는 그런 곳까지 왔어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는 어디다 뒀다? 베레아에 그냥 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는 별로 저 사람들이 공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바울만 핵심 주동자만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짧은 기간에 세워졌기 때문에 어때요?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5절에 이제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가요? 거기 바다까지 가서 배를 탔겠죠. 타고 어디로 가요? 아덴으로 가게는. 아덴이 아테네잖아요. 이러 그에게서 이제 뭐라고 해야죠?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났어요. 그런데 바로 아덴으로 간 게 아니에요. 이들이 어디로 갔는가 한번 볼까요? 그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장 1절 바울이 아덴으로 갔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해 우리만 아덴에 머무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2절 보면 뭔 이야기가 있느냐면 우리 형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이쁜 디모데는 어디로 보내고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데살로니가를 보낸 거예요. 그냥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 또 신라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다가 다시 데살로니가로 간 거예요. 베레아에 있다가 베레아에서 같이 하다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로 보낸 거예요. 신라는 빌립보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그러니까 아까 이 말씀을
변증해 주는 거예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로 갔어요. 아덴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는 누구랑 같이 했죠? 혼자 했죠. 볼까요? 18장 5절 다시 볼게요. 사도행전. 아덴에는 신라와 디모데가 안 갔어요. 혼자 했어요. 혼자 했는데 몇 명 안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뭐 스토아 철학, 철학이 막 왕성하잖아요. 신라 철학이. 거기서 인간 방법으로 그들한테 맞게 한다고 막 그 인본적인 걸 한 거예요. 철학을 내세웠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안 믿어. 그들이 종교성이 얼마나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신이라는 그런 그 신상을 신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까지 섬기는 그런. 그래서 이제 볼까요? 18장 5절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고 그러니까 마게도냐 데살로니가와 빌립보에서 내려온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밝히 증언하여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마게도냐로부터 어디로 왔어요? 고린도로 왔다는 거예요. 고린도가 사도행전의 18장이 고린도 사역이거든요. 사도행전이 신약의 역사서예요. 그리고 이제 그 3장 6절 볼게요. 데살로니가에서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그럼 디모데가 어디로 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디로 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같이 그 핵심 사역자와 동역 사역자들이 그때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맞게 그 아직 어린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에 우선 남겨두었다가 아덴만 혼자 간 거죠. 혼자 갔다가 따로 이제 고린도에서 만나는데 이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왜요? 혹시 그 신라와 디모데가 갇혀 있어서 너무 고난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복음이 잘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중단하고 고린도로 근처에 이제 그들과 만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다가 이제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이런 일들. 그래서 우리 이제 말씀을 보면 소바더라는 이가 사도행전 20장 4절에 있거든요. 사도행전 20장 4절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어디서 구원받았냐면 베레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시아를 같이 가거든요. 사도 바울하고 20장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스바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사고 세 군도 더베 사람 가이로 이렇게 아시아에 갔는데 베레아에서 구원받은 소바더가 같이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고도 어때요? 데살로니가에서 전도가 돼서 이제 사역자로 세워진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러니까 전도의 사역에 열매가 이렇게 조롱조롱 맺히는 걸 보잖아요. 2020년, 24년 저와 여러분 전도할 태신자 기도하고 있는 분들 있죠? 몇 명을 예상하고 있어요? 몇 명을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아직 안 정하셨나요?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우면 근사치는 하게 돼요. 우리 놓고 기도하면 지나놓고 보면 다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다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성부영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일일이 안수해주면서 애원을 해드리거든요. 애원을 해드리는데 그거 녹음해갖고 1년 지나서 보세요.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있어요. 진짜로. 작년에는 한 사람 한 분 목사님인데 그분만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다 축복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니까 말씀을 맡은 분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 목소리 톤도 달라. 강력하게 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 어떻게 했느냐, 뭐 했느냐, 막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안에 손났어요. 그럼 누구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럼 그 음성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망하는 음성 받으면 그 축복인 거예요.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잖아요. 너무 멀리 가버리면 안 되잖아. 근데 그분은 끝내 못 돌이키더라고요. 끝내 못 돌이켰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몇 번을 했었어요. 해도요 안 돌이키더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주어질 때 돌이켜야 돼요. 은혜가 주어질 때.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줬는데 너는 뭐 했니? 응? 그 말씀 어디 갔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게 아니에요? 책망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2023년 동안 이 한 해 동안 무엇을 했는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영혼을 사랑을 했는지,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복음에 내가 걸림돌이 되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정리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베레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어땠어요? 굉장히 너그럽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 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상고하면서 성경 말씀에 이게 맞는지 틀린지, 사도 바울의 사람의 말인지 아니면 말씀의 근거에 선 건지 이렇게 상고해봤다는, 조사해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음을 향한 그 열린 마음 그리고 간절한 심령, 이렇게 베레아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은혜,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상고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서 이제 2024년에는 올해 23년까지는 조금 어렸다고 봐요. 또 한 살 더 먹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더 먹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이 실제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요. 항상 말씀을 놓고 먼저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과 선교사들과 그리고 조국 교회와 특별히 우리 한문 교회와 그리고 이제